우리 인간은 넓은 우주 공간에 버림을 받은 방치된 미아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천상에도 없고, 그리고 천하,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불교에서는 신이 없습니다. 왜? 천상에도 없고 천하 밑에도 없고, 그 유아독존, 나만 홀로 존귀하게 존재를 하게 되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불교 믿다가 기독교 믿으면은 뭐 신이 저주를 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는 것이 불교고, 그래서 유아독존이니까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는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먼저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 존재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뭐 서로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닮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뭐 살다가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15장에 주신 말씀 보면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이 가장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온 힘을 다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얼마나 좋은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오는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애절하고, 그리고 그 찾았을 때의 기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잃어버린 동전 10개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뭐 그렇게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전인. 그러니까 달란트는 금이고, 예,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그 잃어버린 10개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아서, 예, 온 방을 헤매면서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예,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은 장자가 이제 3분의 1을 유산을 받고 3분의 1이 이제 둘째에게 가는데, 그 둘째가 3분의 1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내놔라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 12절은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그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은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이게 뭐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내놔라 하니까 이 분료를 해가지고 다리 먹는 거 뿌려버리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허용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그 둘째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뭐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유산을 뭐 땅을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뭐냐면 현금화 해버리는 거죠.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냐? 먼 나라로 가버려요. 먼 나라. 옆에 가도 되는데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것은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안 돌아온다고 가버린 거예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유산 이제 받아가 다 현금을 바꿔가지고 가져갔으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 뭔지 알죠?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재산을 뭐 다 없앴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의미 없는 곳에 다 날려버려요. 써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무의미나 아니면은 삶의 허무나 이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걸 다 낭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 떨어져서 14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재산도 다 없어졌는데 흉년까지 와버리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궁핍해진 거죠. 점점 이 궁핍함이 이제 찾아든 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없으니까 이 먼 나라에 갔으니까 그 나라 백성에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덜로 보내어 뭘 했냐면은 돼지를 치겠다는 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들 그 예수를 믿어도 돼지고기 안 된다잖아요. 우리 밑에서 돼지고기 못 먹죠.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밑으로 그 돼지를 치는 데까지 갔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러니까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돼지 살아요. 사람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제 지중해 지역에 가면은 이제 길가에 그 나오는 풀의 열매가 이 쥐염 열매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제가 그 전도사 때 한 3일 금식을 하니까요. 그 기도원에 있는 개가 밥 먹는 게 엄청 부러웠어요. 사람이 며칠만 굶으면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는 거예요, 사람.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모든 공급이 다 끊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면은 죽음 앞에 갔어야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은 아직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의 자기의 상황을 다 살핀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죽음 앞에 서서야 자기의 우리 인간의 실존을 살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킵니다. 돌이켜 이르되, 돌이키게 하는 것이 뭐냐 한번 보세요. 뭐가 돌이키게 하느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는 모든 것이 풍족한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하는 얘기가 18절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뭐가 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 거죠. 이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죽음 앞에 설 때라야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20살까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에 한 발도 안 디디고 있다가 인생의 막바지를 간 거예요. 마지막을 간 거예요. 그때 제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니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폐인이 되니까 교회로 가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스스로 찾아 교회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이 있어요. 바닥.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깨닫고 보니까 뭐 유산을 타가지고 돈을 쓸 때만 해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처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그 아버지 앞에 아들로 쓸 자격이 없고 품꾼으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이 실존을 깨닫고 보면은 우리의 존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상실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인간의 실존을 깨닫지 못합니다. 완전히 자격 상실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히 품꾼의 하나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20절 보면 이에 일어났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뭐냐?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에 어떤 교회 성가대를 하던 그 남녀 커플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뭐예요? 옛날에 60년대 이때는 유학 가면은 부인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부인이 못 따라가고 거기에서 몇 년을 기다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실존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라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아직도 뭐가 있고 아직도 내가 뭐가 견딜만 하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를 향한 측은한 마음이 네 외에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오느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간 돈은 다 어떻게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뭐예요?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합니까? 아무런 조건이 안 되지만은 아버지는 돌아온 그 자녀에게 품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이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미안합니다, 딸로 받아주십니다. 아들, 딸로 받아주십니다. 노 컨디션. 네가 뭘 잘났고 뭘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받아줬지만은 또 그 마음에 내가 참 세상에서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걸 다 그냥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이 사람 뭐냐 하면은 이 옷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가 왔으니까 옷이 얼마나 추했겠어요. 그거 다 벗겨내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분을 확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반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내 부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 신분을 확정을 시키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때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이 뭐냐 하면은 자녀만 아들로 회복됐으니까 신을 신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들로 그냥 존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실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알죠? 송아지,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그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하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망이, 죄의 삭선 사망이. 우리 집에 10월 1일이 결혼 기념일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꽃을 사다가 꽃병에다 꼽아놨는데 괜찮죠? 근데 그 꽃이 싱싱한 거요. 지금까지도 그냥 있는데 조금 지금은 말랐는데 꼭 뭐 처음 며칠 동안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뿌리에서 줄기에서 끊어졌지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지만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 실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인생길은 성경 말씀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아버지로부터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과거를 묻지 마라. 그래서 너무 깊은 과거는 묻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든지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몸만 오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